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멘. 네, 표정을 보니까 훨씬 더 좋은 일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한 주간. 그럼요. 항상 하나님께서 네네. 맑은 하늘 주시고 네. 또 예쁜 또 낙엽들 깔아주시고 네, 정말 이 초겨울에 네네. 너무 춥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지금 딱 의상에서도 네. 가을이 물씬 풍겨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밟고 다닙니다. 우리 란자매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네네. 있어서 너무... 가을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겨울을 좋아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서 네. 겨울을 좋아하세요? 네. 겨울을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겨울에는 일단 네. 뭔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네네. 뭔가 새해를 준비하는 반짝반짝한 연말풍. 네, 눈이 너무 반짝반짝거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그 계절이 있고 그다음에 그 계절에 맞는 절기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절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을 하시고 그 절기를 제정해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떤 절기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고 함께 우리 그 절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말씀 14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남자는 1년에 3번 성소, 장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절기를 제정해 주시는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절기 때는 성막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절기 3개가 있죠? 맥주절, 무교절, 그다음에 수장절. 네, 제가 순서를 약간 바꿨더니 헷갈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모가 있냐면 농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수확하는 날, 그리고 7주 후에 다른 곡물들을 수확하는 날, 그리고 가을의 마지막으로 모든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날, 이렇게 해서 이 세 절기는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둬들이는 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거둬들이는 날, 그리고 다 거둬들이는 그쵸, 다 싹쓸이 거둬들이는 날. 이렇게 구별하시면 이게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 구별이 가실 거예요. 자, 일부는 이 절기들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지켰던 절기를 이스라엘이 배워온 것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겼던 그 가나안 족속들도 이런 비슷한 절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또 그 감사를 기념하는 축제였고요. 혼합주의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그래도 잊고 있다가 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책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성경 읽고 있다가 그날 하루 이제 성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절기의 가장 큰 개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절기의 가장 큰 개념은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 기억하라. 성경책이라고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런 얘기 한번 드려볼게요. 부산에 사는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엄마랑 나랑 이혼하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요. 이러면서 막 대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네 엄마하고 평생을 붙어 살았는데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내가 더 이상 얘기하기도 싫어. 아버지 이혼할 테니까 대전에 사는 네 누이한테도 전화해서 네가 알려줘라.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아들이요 누이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혼한다고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분들 왜 그런데? 자식들 힘들게. 그러니까 이 누이가 하는 말이 이혼은 절대 안 돼. 아버지가 망령이 나셨나? 야, 나한테 맡겨둬.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이혼을 한대요. 자식들 어떻게 바라보시려고 이혼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당장 제가 올라갈 테니까 제가 할 때까지 법원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법원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끊자마자 할머니를 쓱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애들 온대. 애들 온대. 얼마나 자식들이 안 왔으면은,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기억하지 않았으면은 극단적인 처방을 지금 쓰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우스갯소리지만은 여러분은 이 얘기 드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저 씁쓸하네요. 오늘 저녁에 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요. 보일러 하나 놔드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아, 겨울이구나.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도 오늘 지금 아까 승대 형제님이 이 이야기 듣다 보니까 아유, 오늘 부모님 생각나가지고 전화해야 되겠다고 하잖아요. 네. 절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절기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다가도 절기 때만큼은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날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잖아요. 어디로? 하나님 계시는 성전으로. 아, 이해되시죠? 네.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은 최소? 3번. 그렇습니다. 3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1년에 3번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기 그러니까 뭔가 좀 고리타분한 느낌도 있잖아요. 그냥 매년 돌아오는 행사. 우리도 지금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죠? 부활절, 뭐 맥주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지키는데 우리가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함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아, 작년에도 또 추수감사절, 이번에도 또 추수감사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날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절기를 제정하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1일 날은 용돈을 가져와라. 10일 날은 전화를 해라. 15일 날은 찾아와라.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얻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기 때가 되면 12지파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흩어져 살지만 영적 결속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도 하면서 동시에 형제들 간의 결속력을 갖는, 우리가 명절 되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막 그때 형제들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적 결속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절기가 되면 교회에서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부모 자식 간에 은혜 나누는 그런 원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광야에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본문 15절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 중에서 제일 먼저 어떤 절기가 나오죠?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겨울에 심은 보리를 맨 처음 수확하는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알곡의 달이라고 하는 애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푸른 알곡은 보리 자체를 의미하는데요. 혹은 7주 후에 수확하게 될 다 자란 밀, 이 모든 것들을 합치는 거예요. 지금부터 7주 후에 절기가 또 돌아와요. 두 번째 절기가 뭐였죠? 맥주. 네, 맥주절입니다. 그러니까 맥주절 7주 전이 바로 무교절인 거예요. 아까 우리 외웠잖아요. 처음에는
첫 보리를 수확하고 두 번째 절기는 7주 후에 예. 7주 후에 예. 네, 완전하게 자란 완전하게 보리를 자란 수확하고 보리. 예. 그다음에 마지막 절기는 다 네, 수확. 싹쓸이 수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니까 처음으로 싹이 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무교절이 될 텐데 이 무교절은 아비벌의 정한 때에 지키는 절기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이 무교절은 6월절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의 첫 달이 아비벌입니다. 우리는 1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은 포로 후기 시대에는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달력에 의하면 3월 중순 정도 됩니다. 농사철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첫 수확. 6월절은 아비벌 14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에 발라 놓은 것을 보시고 그 집에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아니했죠. 우리 출애굽기 다 배웠잖아요. 10가지 제약 다 외웠죠. 그때 네. 승대원님. 네. 한번 외워볼까요? 피, 개, 이, 파, 악, 또, 우, 매, 흑, 장. 대단하신데요. 네. 대단하세요. 어떻게 저걸 기억하고 계시죠? 그거 기억하시면 천국 가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넘어갈 때 바로 그 시간들을 기억하는 날을 6월절이라고 하는데 이 6월절이 바로 이 무교절과 같은 절기로 봅니다.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인데 6월절은 저녁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저녁에 출애굽하잖아요. 저녁에 시작이 됐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네네. 없을 무자를 쓰는 거죠. 아비벌의 14일째 되는 날 저녁이 6월절을 지키는 때고요. 이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 셈입니다. 이 무교절을 위해서 만드는 빵은 새롭게 수확된 밀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묵은 걸로 쓰면 안 되고요. 이제 막 보다 난 보리를 가지고 만들게 되는데 특별히 이 15절 중반에 보면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기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빈손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절기가 되면 성막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여드리라는 건데 그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실 때 어떻게 가세요? 빈손으로 가세요?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가세요? 헌금을 준비하고.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왜 목사님 또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재물을 준비하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지금까지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의미로 절기에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드리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건데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두 분은 헌금 드리실 때 좀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기쁘게 드리세요? 네. 혹시 뭐 부담이 가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가끔 이제 초반에 그 네. 11조 드릴 때 살짝 이제 네네네. 그랬었는데 네. 그게 복이 되더라고요. 와. 그다음부터 무조건 그냥 네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난자매님은 어떠세요? 예물 드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세요? 저는 그냥 당연하게. 당연하게. 이렇게 좀 뭔가 네. 당연한. 우리 승대 형제님 의문의 1패를 당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나 뭐가 돼? 나는 초반에 흔들렸는데 여기는 아예 당연하다고 말을 하네요. 시험에도 안 들었네. 너무 예쁜 믿음이신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감사하게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무교절을 통해서 이것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본문 또 16절에 보면 두 번째 절기를 말하는데 맥추절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맥추절은 무교절 이후에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을 수확하고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추석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네. 이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 우리 란자매님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에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지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앞에서 언급했던 6월절에 이른 보리를 수확을 했잖아요. 무교절 6월절에 이른 보리를 수확을 했고 본격적인 수확은 언제 하냐면 7주 후에 바로 77절 맥주절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제 추석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한 첫 번째 수확한 그 보리를 7주를 잘 지켰다가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절기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 은혜를 받았는데 처음 받은 은혜를 잘 지켜서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첫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분이 있고 잘 유지해서 고백을 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유지해서 또 고백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어떤 절기요? 맥주절 77절이라는 겁니다. 훗날 헬라어를 사용한 유대인들이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맥주절하고 오순절하고 같은 절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맥주절이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7이 49. 네, 7주 후에. 이제 계산되시죠? 네네네. 이스라엘 달력에 의하면 시반월 6월이 6일이 되는 날인데 6월절이 보리 수확을 알리는 절기였다면 맥주절은 밀수확의 완성을 알리는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랍비 문헌에 보면 이 절기를 마감하는 절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절기가 나와요. 어떤 절기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수장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근원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달력 가운데 게셀 달력이라는 달력이 있습니다. 이 게셀 달력에 보면은 수장절은 한 해 수확이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을 기념하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처음 난 보리를 수확하는 거라면 맥주절은 본격적으로 잘 자라서 수확하는 절기고 수장절은 이제 끄트머리에 마지막 남은 것들을 다 수확을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목적이 광야에서 방황한 것을 기념하고 모든 추수를 마친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됩니다. 의식으로는 15일과 22일에 성회로 모이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초막에 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네,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몇 번씩 하나님께 보일지어다 세 번씩. 그 세 번의 절기는 바로 다시 한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안 찾아뵈면은 하나님이 꼭 세 번은 찾아와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서 우리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자분들은 왜 하나님이 남자들만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보시면서? 나는 왜 하나님이 절기 안 부르셨을까?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남성들만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 남자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회에서 한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라서가 아니라 가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대표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기억하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성 성도분들께서도 내가 가장에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면 정말 내가 기쁨으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킬 때 반드시 4가지 원칙을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키냐면 본문 18절, 19절인데요. 우리 승대 형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4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유월절 양을 잡을 때 누룩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교병과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알하메츠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빵의 형태로 볼 때 이것은 누룩이 든 소재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건 누룩이 들어있는 빵이고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누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룩을 부패의 상징으로 봐요. 우리 따지면 베이킹소다 이런 거 같은 거죠. 이렇게 부풀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잡으시는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이 누룩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그 누룩이 내가 양을 잡을 때 양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양이 썩는 거죠. 부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죄가 번성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을 때는 누룩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칙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월절 양에서 기름을 채취했어요. 양 잡으면 기름 나오잖아요. 그 기름은 해 뜨기 전에 모두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기도 양고기를 먹잖아요. 6월절 밤에. 그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았으면 어떻게 해라? 다 태우라는 거예요. 아깝게 그거 왜 태우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남겼다 내일 먹게 하시지 의미가 있어요. 6월절은 밤의 절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엑소더스 할 때 밤에 나왔잖아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니까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밤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밤에 주셨던 구원의 의미를 되새겨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서 그 은혜를 되새겨라. 그래서 아침에 남기지 말아라 이겁니다. 은혜를 반드시 그 은혜만을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맥주절은 가장 좋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결정판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때 최고의 열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때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염소 새끼를 삶아요. 먹으려고. 그런데 그 삶을 때 그 어미 염소의 젖을 짜가지고 그 젖 안에다 담궈가지고 이거 삶았던 풍속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방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의 혼합되어져 있는 종교 행위들을 너희들은 배우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이 규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유와 고기를 섞어서 먹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성주순례 가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고기 먹으면 우유도 먹을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이제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을 절기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1년에 3일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절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은 무교절, 모레는 맥주절,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은 수장자. 아,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 절기 지키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다음 주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